마태복음 7번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7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요. 지금 세례 요한한테 여기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오실 때에 처음으로 뭘 시작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공생애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시는데 공생애의 시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공생애의 시발점에서. 자,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악의 세력한테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여기 시험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언어로는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시험이고 하나님이 시험할 때도 시험인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 이거는 유혹에 가까운 거예요.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이건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늘도 이런 하늘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늘도 똑같이 쓰거든요. 저기 있는 별들이 있는 하늘도 하늘이라고 그러고 또 하늘 날아가는 것도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헬라 말도 그렇지 않아요. 다 구분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서 왜 시험을,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에 있는 마귀한테 시험을 템테이션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시험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육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육체하고 똑같은 그러한 조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연약성을 시험하는 거죠. 육체의 연약성을.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공생의 출발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공생의 출발인데 이렇게 공생의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시험을 해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해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자, 이렇게 시험을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다 해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시시각각으로 시험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게 100%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시험. 그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하실 그러한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40일 동안 시험을 금식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에 이끌렸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면 거의 100% 다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한테 맡겨야만이 내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해서 이 육체 때문에 시험받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우리들을 순간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셨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의 가장 큰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배고픔이거든요. 배고픔. 우리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배고픔에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자, 이 배고픔이 찾아왔을 때 이 육신에게 있어서 가장 육신이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배고픔을 갖다가 달랠 수 있는 음식,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떡을 계속해서 이 육체에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육체의 요구는. 언제나 이 40일 동안 굶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육체가 계속 떡을 요구하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요청하는 게 떡입니다. 40일 굶으면 이거 이외에 딴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예. 여러분 얼마나 굶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굶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굶어보세요. 굶어보면은 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뭘 먹을까? 수제비도 먹고 싶고, 된장국, 옛날에 내가 먹지 않았던 이런 것도 먹고 싶고, 막 다 먹고 싶어요. 음식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굶으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육체가 요청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육체가 요청을 할 때 여기 와가지고 시험이 딱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육체가 요청을 할 때 어떤 시험이 딱 들어오느냐 하면은 육체가 요청을 할 때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험에서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딱 알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지금 가장 내 육체가 필요한 것은 떡 아니냐. 그러니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 돌이 떡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네 배고픔을 네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채우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딱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으되 바로 딱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간절하게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떡인데 이 떡이 필요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떡이 안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가장 떡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떡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인생이 뭔가 가장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 순간이 우리들한테 올 때 있어요. 이 육체가 필요로 하는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순간이 왔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육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취해야 되는가? 요 순간에 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라. 기록된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이 육체에서 이게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육체가 필요로 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이 상황에서는 떡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떡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말씀이 우선될 때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장 필요로 한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순서 중에서 이것이 첫 번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이 말씀이 백업이 되면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떡이라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덥석 짚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이렇게 딱 나타날 것 같으면은요, 이거 내가 이렇게 덥석 집어가지고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쫓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은, 이것을 먼저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곧바로 이것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공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너희들 인생 속에서 이런 절박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그 절박성을 순간 메꾸려고 생각하지 말라. 순간 메꾸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먼저 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 기록, 세 번 다 기록이에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시대는 언제 펼쳐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킬 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10계명을 써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시대가 출발이 되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시대.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정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세상에서 기록된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모세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게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경험을 의지하게 될 때, 물론요, 이게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들의 일상 삶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님한테 의지하면 이끌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내일에 대해서, 모레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는지 막 알려주시는 예언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요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유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보다 이것을 우선시하려는 그런 생각, 이게 가까우니까 나한테, 기록된 말씀은 나한테 멀고, 이렇게 되면은요, 요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다른 것들이 가장을 해가지고, 다른 악한 영이 가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딱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와가지고 성령님을 가장해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 것 때문에 어느 날은 성령님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또 자기는 항상 성령님하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날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에도 여기에다가 비춰봐야 돼요. 이게 기록된 말씀에 반드시 비춰봐야 됩니다. 안 비춰보고 이것만 중시하게 되면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요. 이 결과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열매를 보고서 구분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여기서 뭐 예수로 하고 저기서 예수로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2년 3년 지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서 그 사람의 삶이 진짜 올바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이 우리들한테 주신 이 시대에는요, 기록된 말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것만 먼저 중시를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하고 중시하게 되면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하고 이것이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병행.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제가 경험을 한 것인데, 복음의 기둥이라는 것이 딱 생깁니다. 이게 복음의 기둥이에요. 복음의 기둥.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의 기둥이라는 것이 내 속에 탁 생기게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복음의 기둥을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꿈을 꾸어서 꿈꾼 얘기를 할 때에도 이 복음의 기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다면,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의 기둥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 소홀이 되고 없으면은요, 요것만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복음의 기둥 속에 있다가 슬슬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슬슬 밖으로 나갈 때 작동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에게 딱 틈타가지고 슬슬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질서한 이 세계 속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무질서한 세계 속으로 그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무질서한 사람들은요, 그 행동도 그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때가 지나면은 반드시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저도 지금 그 한 87년, 88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가 어떤 건가 궁금해가지고 막 여러 군데 댕겨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성경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성경 프로젝트도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된 것을 좀 들으셔가지고 저와 똑같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들으셔가지고 이 세계를 좀 알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뚫어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기록된 말씀 정리하고, 말씀을 보고 정리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묵상을 할 때 새로운 말씀들을 딱딱 주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나에게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어떤 것이며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이거는 지식적인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게 분별이 좀 돼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지식적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갈 때 이 지식적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은 지식의 동물이에요. 지식의 동물. 뭔가 알아야만 만족이 되고 뭔가 이해가 되어야만이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뭔가 지식이라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게 본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글자도 알아야 되고요. 글자를 알았던 문장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문장에 이해가 되고 정리가 좀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걸 좀 파악할 수 있어야죠. 이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파악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파악되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자기 혼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가버리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파악이 안 되면서 막 일리 가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헷갈리는 세계가 이 세계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단들은 이단의 영이 그 속에 확 덮쳐버리거든요. 이게 덮치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묶이게 되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이게 정리가 다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이게 이제 성경을 요 내용은 다 알고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한테 뭔가를 주셔야만이 제가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진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느 순간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깨달음이 거기서 딱 오게 돼요. 이 깨달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한테 딱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 겉으로 드러난 말씀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정리를 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을 할 때 요 말씀이 이 깨달음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심령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 속으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 속으로 그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말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계가 이런 세계다. 그런데 내가 요 깨달음의 말씀이 없이 정리만 잘해가지고 요것만 전달하다. 이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만 정리해 주는 거죠. 머리 정리해 주면 깨끗하고 좋다. 이것으로 끝나요. 그냥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알려고 하면은 그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교도 가고 이래야 됩니다. 요새는 대학교 안 간 사람은 없지만은 대학교도 가가지고 공부해서 책도 좀 읽어보고 이런 논리성이 우리들한테 정립이 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야, 이거 보면은요, 마귀가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뭘 알고 있느냐면은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마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귀가 얼마나 이게 기록된 말씀을 지금 딱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딱 들고 나오면은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오는 이 세력이 진짜 참 하나님의 세력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이 마귀는 이와 같이 가장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와서 사람을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 시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여기서도요 절대 우리 예수님은 공식을 들이대는 거예요. 공식. 예수님의 생각을 들이대는 거 없습니다. 공식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딱 들어가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기록된 공식의 말씀 언제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절대 감정이 이길 수 없고요. 절대 어떠한 내 기분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이걸 확 하면 이기겠다.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이기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 이기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의지하고 목소리에 의지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사진이 있죠. 예수님 사진. 많은 이 시대에 지금 돌아다니는 예수님 사진이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 이제 성경 말씀도 모르고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가 막 비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비는, 예수님 사진 막 걸어놓고 비는 게 이게 진짜 예수님 사진입니까?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악한 귀신들이 여기 딱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예수님 사진, 내가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가 내가 빈다. 이런 것들도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지향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걸 지향을 하고 거기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예수님 사진 속에, 그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귀신들이 거기에 올라 앉아가지고 비는 거 받아먹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사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사진도 찍지 않았는데, 예수님 그때 사진기가 있어가지고 찍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다 얼굴도 다 다르고요. 다 틀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 시험은 뭐냐면요, 이 시험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이 받들어 가지고 뛰어내리면은 너를 구원해 것이다, 이거거든요. 자, 이런 황당한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게 우리 또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떡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거 추구하고 싶어요. 기사와 이적 한번 해보고 싶다. 요게 아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멋있게 한번 안지명이 탁 일으키고 싶고 봉사문떡이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싶은 것을 지금 누구한테 시험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한테 시험을 딱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서 물리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싶은 이러한 생각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면 그게 지금 악한 것들이 우리한테 툭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이 사람은 내가 이 병을 딱 손 놔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나서버리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없겠어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때 우리도 뭘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시험이 바로 그러한 시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한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세 번째 시험의 종류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한테 딱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통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치. 권력이죠. 권력. 뭔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이에요. 지배욕. 이거 누구한테든지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참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면은요, 이게 일단의 집단들이 이렇게 모인 걸 이렇게 탁 보면은 일단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면 여기서요, 여기 이 교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여기 중에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요 사람들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영적 세계는 영이 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의 영이 B라는 사람의 영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영한테 딱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완전히 종처럼 시키는 대로 전부 다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에서 영이 영을 지배하는 이거 하지 말라고. 누가 나를 따라온다 그래도 그러지 말라고. 따라오면 안 돼요. 나를 따라오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 따라오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로 연결시켜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우미. 어떤 교회도 가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뭔가 하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사람들이고, 이게 악한 것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지배하는 지배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사람을 지배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들한테 흩어가지고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열매가. 이게 우리가 영들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막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왜냐하면 저 사람 말하면은 탁 끌려오기 때문에. 전에 제가 한번 있을 때는 이 양반이 부목사였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원목사님 있는 대로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데 계속 그 중에서 자동차를 살 줄 만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 자동차 가지고 싶어요. 그 사람 떠올리면서 계속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갑자기 그게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 자동차를 내가 사주고 싶다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거 합당하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자동차 사주면 참 좋은 거니까. 예.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영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 벌써 내 생각하면 바로 딱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물 좀 떠갔으면 좋겠다. 그럼 바로 물 들어갑니다. 예. 그래 물 먹고 싶으시죠? 이렇게 딱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또 막 네가 영적으로 박다 뭐 안 박다 하여튼 생쇼를 해요. 성경을 알면은요 그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밑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죠. 이게 열매가 없어요. 그럼 지나보면은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열매는 기록된 말씀의 세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막 이게 예전에 우리 노회에 그런 한 분이 계셨는데
상당히 능력은 있는데 삶이 받쳐주지를 가지고 막 집회하면서는 막 어떤 목사님도 쫓아내지 못한 귀신을 3년이나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그 귀신을 갖다가 팍 쫓아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열매가 없어. 맨날 사람한테 돈 꿔달라고. 저한테도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 200만 원만 꿔주세요. 아니, 나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200만 원 꿔달라고. 그게 정상적인 사고입니까?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유의 사람들. 그리고 집에 오면은 사모님을 때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참 이 무질서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질서한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생각도 그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위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질서. 이 질서가 뭐냐 하면은 기록된 말씀이 우선 질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꿈꾸게 하시는 거,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예언하시는 거, 이거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 무시하면서 갔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지 말자.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는 거,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말고, 누가 나를 따라오려고 해서 절대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언제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옆에서 자꾸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영적인 세계는 참 미묘한 세계이고요. 복잡한 세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빠져서 보면은요, 이게 일단의 한 그룹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네들 그룹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중시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면서 자기네들 그룹 안에서의 꿈들을 막 꾼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예.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꿈을 통해가지고 예전에 10월 26일이면은 그냥 하늘의 구름이 10월 26일 딱 쓰는 거예요. 그럼 100% 그날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중계했죠, 중계방송. 흰 옷 입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흰 옷 입고 지붕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질서에 맞지 않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이단들이 전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을 딱 틈타가지고 이 욕심에서 이런 것들이 비롯되는 거죠.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 뭔가 갖고자 하는 욕심, 이런 데서 비롯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제자가 됐을 때 가장 우리한테 쉽게 올 수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한테 표본적으로 마귀가 시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시험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라고 물리치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공식을 그냥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서 이제 마귀가 떠나게 되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공생애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조금만 욕심 부리면은요, 악한 것들이 곧바로 틈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 딱 떡이 나타날 것 같으면은 그걸 바로 확 잡아서는 안 돼요. 이게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잡으면은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게 필요로 할 때 그것을 덥석 잡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그것을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노리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라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